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앞제 요 전에 그 단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럼 믿으면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 앞에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할 때 그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걸 도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덕하면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큰 도덕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도덕 덕목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냥 통용되는 일반적인 기독 동목이 뭐냐면 뭐가 있었죠? 분별, 그리고 절제, 그리고 뭐 꿋꿋함, 또 뭐 하나 뭐더라? 정의. 요게 이제 네 가지 기본 덕목이라고 이제 이 양반이 얘기를 하셨고, 그 일반적인 사회적 기독 그 덕목 위에 기독교 신학적인 덕목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도덕에 대해서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도덕 덕목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 그리고 각 개인의 내면의 문제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바가 다 같이 이 도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사실 지난번부터죠. 이제 순결이나 결혼이나 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도덕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부터는 그 특별히 그 세 가지 기본 덕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용서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는 사랑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파트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게 교회에서 가르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덕목인데 어려운 교리인데 이분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조금 아주 신박한 논리와 신박한 상상력과 적응력을 통해서 좀 더 우리에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실제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거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용서라는 단락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은 제가 이 책 보면서 같이 좀 보는데 원래 이제 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한성배 집사님이 좀 발표를 하기로 원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집사님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쉬는 바람에 잊어버리셨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한 집사님 먼저 발표를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분들 시키면 이제 갑자기 또 당황하실 것 같아서 오늘 다른 분은 안 시키지 않고 다음 주에 우리 한성배 집사님 한번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혜선 집사님 한번 기대하고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네. 우리 용서라는 그 단락 한번 봅시다. 그 앞장에서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것이 순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일반적인 그 당시 자유로운 영국 사회만 해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 사실 가끔 제가 그래도 순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사실은 이제 와닿지 않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순결보다 더 인기 없는 덕목이 있더라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를 해요. 그게 뭔가 생각했더니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제일 요약된 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이웃 안에는 원수도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 그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그 마음을 용서하는 게 사랑이구나라고 해서 용서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덕목은 참으로 참 어렵구나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용서라는 말만 꺼내도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실 말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용서해야 될 상황이 되면 씩씩씩 되느라고 용서가 지금 쉽게 먼저 말이 나오지 않고 옆에서 용서해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노려보고 째려보게 되는 게 우리 현실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너무나 하기 싫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든 게
예를 들어서 폴란드인이나 유대인을 생각해 봐라. 나치 독일인한테 그렇게 짓밟히고 민족이 그 몰살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런 유대인에게 지금 그 나치의 그 앞잡이 게슈타포를 용서하라는 말이 와닿겠느냐? 우리로 치면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그 순사와 그 앞잡이들한테 막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고통당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눈앞에서 봤다고 하면 그런데도 내가 그 일본 순사 그 일본 앞잡이를 지금 내가 용서하라고 하면 그게 정말 그렇게 와닿겠느냐 정말 이렇게 가능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 안에는 여기 그 페이지 밑에 그 다음 단락 밑에 단락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게 이제 문자 그때 우리가 이제 번역된 우리 문자로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못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뭐죠? 용서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은혜로 먼저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 인간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 책을 보실 때 아까 잠깐 이재진 집사님도 질문하셨는데 우리 인간 저자의 책들이기 때문에 이 책이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놓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책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성경 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상에 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좀 이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새겨서 전체적인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해석해서 우리가 읽으셔야 되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라고 하시면 그건 좀 곤란을 이렇게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말 존경하고 우리 장로교회 그 제일 최고봉이라고 하는 우리 칼빈 선생님조차도 지금 이제 다 그 이후에 밝혀진 신학자들의 어떤 통해서 주어진 계시 그 성경의 해석을 보면 거기에도 오류가 있고 우리 칼빈 선생님의 그런 인생 그 이야기를 보면 칼빈 선생님조차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칼빈 선생님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 심했다라고 했던 그런 행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실 지금 거의 그 정도까지 지금 막 가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잘 분별해서 이제 읽으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 그 다음 그 아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용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용서를 좀 쉽게 하시는 방법이 이 C.S. 루더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학 배울 때 미적분부터 배우지 않고 뭐부터 배워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사치근산부터 배우잖아요. 쉬운 거부터 가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대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일본 앞잡이를 용서해라는 건 굉장히 거창한 큰 얘기잖아요. 그거 말고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내 앞에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용서를 찾아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기 참 이 부분 보면서 저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려고요? 예수님 말씀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에 볼 때 나는 정말로 흠도 없고 잘못도 없고 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존재야.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될 짓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 자기를 돌볼 때는 어떻게 아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왜 맨날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한심하게 여기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막 역겨워하고 그렇게까지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니까 내 존재 자체를 생각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나 다시는 전혀 호감을 사랑할 만한 느낌, 매력이나 호감을 느낄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상대방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랑할 만한 짓을 해서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어서 나에게 호감이 있고 나에게 잘해서 이런 거 다 그냥 빼버리고 그냥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될 존재니까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뭐 죄와 죄인을 구별하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 책에 보면 제 책으로 이 책으로는 187페이지고 그 단락으로는 오랫동안 저는 이런 구분이 너무 지나쳐서 우습게까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 맨 밑에 한 5줄 줄 밑에 보면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몇 줄 밑에 보시면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는 종류의 인간밖에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토록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락 밑에 보시면 한 10줄 밑에 보시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러야 했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똑같은 것을 발견했다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라. 내가 왜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러 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든지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인간다움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그 행동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하고 나는 정말 비겁하고 자만심이 있고 탐욕에 많은 그런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게 이렇게 자만심이나 탐욕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한없이 너그러워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나한테 내가 이래서 나는 안 돼. 이래서 어려워서 그렇게 못했어라고 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보호할 핑계를 내가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막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좀 못했어라고 하는 내 핑계를 나에게 지금 자꾸 주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그 사람도 그런 논으로 그 사람도 그 안에서 그렇게 그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를 끼친 게 그 사람의 본성 마음이 아니하고 그건 다른 거구나.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 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조금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이렇게 물을 쏟았을 때 옥 하시지만 그런 물 쏟는 행동과 물 쏟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분리해서 오면 좀 그래도 한번 내가 봐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 189페이지 제일 밑인데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라고 하는 단락이 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단락 찾으셨죠? 네, 찾으셨습니까? 네. 그의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그럼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건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벌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기독교 쪽으로 옳은 행동이 뭐냐면 경찰에 자수해서 내가 사형을 받든지 징역 20년을 살든지 그런 중징계를 스스로 받는 것이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관 아니겠느냐. 나 자신에 대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판사라고 해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판사가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무죄라고 땅땅땅 선고하면 안 된다. 그거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다. 여기 지금 그 로마 병사 이야기하죠. 군인이 전쟁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는 옳은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군인에게 세례 요한을 찾아온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온 로마 군병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예수님께 그 세례 요한에 나와서 회개 세례를 받을 때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장 군대 때려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군인 노릇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군인 역할은 충실하되 군인에서 역할에서 강탈하고 강포하고 힘으로 억압하는 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시고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대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 아니겠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받아들일만 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막 맹목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물론 예수님 우리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기준과 그 안에는 구별해야 될 것이 선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190페이지 그 볼 때 이런 이야기가 참 그 마음에 좀 생각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단락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원수의 행동을 정죄하고 그에게 벌을 주고 죽일 수도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일반적인 도덕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용서와 세상의 용서와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용서와 그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아까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가 그냥 세상에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 영혼의 내부를 천국의 피조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의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그 작은 흔적, 그 작은 꼬인 자국 이거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 있으면 아까 뭐 저도 이제 여기 시간에 작은 그 하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정말 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듯이 우리 마음 안에 그 작은 꼬인 자국 그런 거창한 큰 그런 가치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꼬인 자국 하나 때문에 그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걸 풀어내는 그런 용서를 우리가 하지 않겠니?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중간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결심만 하면 다시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용서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날마다 해마다 평생토록 그것을 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작은 일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조금씩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금 용서와 그 이해에 대해서 똑같다라고 C.S. 루이스가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을 죽이거나 벌해야 할 때라도 자기 자신에게 품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 말씀에 전혀 사랑할 만한 부분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는 사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이 사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아라는 거 다른 사람에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만 드리잖아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만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다른 사람도, 내 원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근데 이 사랑이 끝없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전제 개념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꼬인 것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 않겠니? 날마다 이게 용서입니다. 예. 그 다음 달라 이제 가장 큰 죄라고 돼 있죠. 용서에 이어서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집사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가장 큰 죄를 뭐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네, 한번 볼까요? 네. 오, 가장 큰 죄입니까? 네. 다시는 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자 봅시다.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말고는 나에게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악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악이 있는데 이 악이 있다는 것, 이 큰 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에서만 그걸 죄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이 악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말을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기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그 다음 달락 한번 볼까요?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더 싫어합니다. 그 밑에 제가 말하는 이 악이란 바로 뭐예요? 교만.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교만, 자만. 이 교만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옆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셀프 컨시트. 교만.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중심이 된다. 셀프 센터.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적, 내가 주인이 되고자. 오늘도 이게 성경에서 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누구냐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도덕 덕목 가장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그 사단의 타락설, 천사 타락설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하진 않지만 그 핵심에는 뭐냐면 사람도 지금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죄에 들어온 것처럼 천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했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내려오는 우리의 그냥 그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교만,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에서 다른 모든 악이 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달러 볼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교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 싫은 마음이 듭니까?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진짜 별거 아닌 자리 조금 앞으로 가면 좋지 않겠니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를 무시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나를 어떻게 보고라는 마음이 들 때 내가 그게 얼마나 교만하다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각자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 내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에휴 라고 하면 벌써 마음이 딱 상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거기에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점은, 각 사람의 교만은 어디서 오냐면 다른 사람들의 교만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여기서 교만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각자 다 교만해요. 그래서 그 교만끼리 경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게 참 정말로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비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특별히 사실 내가 뭐 마음 상하거나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더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부자 되려고 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넘어가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97페이지인데 중간쯤에 보면 그 까만 글씨로 교만 그 자체가 적대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데 있고, 그리고 밑에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든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단락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자, 우리의 그 교만, 그 경쟁과 비교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든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누구와 비교해서 교만하냐면 하나님과도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끼리의 비교와 사람끼리의 경쟁에서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도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과도 경쟁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기서 한 가지 두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참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으러 가고 믿음이 좋다 하지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허울이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헛개비로 알고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여기고 인정해 준다고 상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 달라라는 기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가 달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된다라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표현이어가지고 저도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밑에 단락 보실까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죽음의 덫에 걸려 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자신을 시험해볼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 스스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선해. 나는 그래도 거룩한 편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상상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틀림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내 존재,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학교나 이렇게 자녀들 하나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방법론적인 면으로 이 교만함을 막 부추겨가지고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막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막 더 잘한다 하고 하는 것, 여기 보시면 사단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넣어주는 것만 된다고 하면 다른 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잘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를 안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이 가장 최고로 우리한테 넣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게만 하면 조금 내가 그 교만함을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섬기고 이런 거 잘한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교만하게만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칭찬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칭찬받고서 그냥 우리 다 마음이 잘했다라고 하면 좋은 것은 그것만 자체로는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서 여행 가서 좋다고 하고 느끼고 이런 마음의 감정들, 내가 딱 순간적으로 나를 했을 때 우북하고 한번 화나는 것, 이런 분노와 미움 있는 것 자체들이 다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딱 처음에 쏟았을 때 내 옷에 쏟았으면 한번 하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것이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도 없이 인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서 그것을 끌고 가서 그것을 나의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날 잘한다라고 칭찬해. 그건 나는 좋아요. 기분 좋아. 감사해요라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굉장해. 내가 제일이야라고 넘어갔을 때 여기에 교만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선을 딱 지켜서 거기서 끝내기가 굉장히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조절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화를 노하더라도 그 하루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그날 안에 풀고,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또 빼앗더라도 반드시 돌려주고 하라는 말씀들이 그 다음에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내가 넘어서면 그 감정에서 그 다음 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고 끝해야 된다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즐거워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대신에 거기서 넘어가서 계속 내가 칭찬만 바라는 허영심으로 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컨트롤해라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내가 내가 나온 학교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내 아들을 자랑스럽고 대견하지 않겠습니까? 유아가 홈런 치면 얼마나 대견하고, 가서 한번 우리 옛날 부회장 됐다고 한번 자랑 한번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당연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맛있는 떡도 먹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가 교만은 아니다. 그건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금하고 금욕적으로 사는 것은 아닌데,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이 예나를 붙잡고 우리 부회장 됐다고 이 예나를 신주받게 딱 모시고 살고 이것을 이렇게 떠받들고 살다 보면 거기에는 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회장 되지 못하는 애들은 다 아유 저거 얘네보다도 못하네, 예를 들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아유 저 반장도 못하네, 이렇게 차별 두고 그런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이미 교만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고 오해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감정과 생각과 그 다음에 죄로 이어지는 2차적인 반응들하고는 다르고 교만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교만을 불쾌하게 여기셔서 금지하시거나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 체면 때문에 평판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이스라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애굽에서 끌려 나왔는데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정말 그 체면 때문에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체면 상하고 이럴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로 잘 알아야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저도 이게 참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참 부족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 딱 봤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한다 이러면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고 정말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내서 잘 들어준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박현선 집사님. 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거죠. 저 이 말을 볼 때 정말 참 그래요. 맨날 내가 나는요 이렇게 못해요. 부족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 진짜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러면서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있으면 늘 편한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는데 왜 편합니까? 자기 잘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같이 얘기할 때 내 잘났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불편해요. 같이 있으면 오래 있기 힘들어요. 너만 잘났니라는 소리 얘기가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힘들다고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면 그러면 같이 쾌활하다는 것은 은근히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고 편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딱 느끼면서 여러분들 저하고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불편해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를 같이 있으면 즐겁습니까? 네, 아멘. 이건 겸손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겸손의 단계는 잘 들어줘야 되겠구나. 진지하게. 이게 잘 웃기고 안 웃기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웃기는 사람이라고 편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단락 하나만 잠깐 더 보고 갑시다. 좀 생각할 단락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의 이제 가장 핵심 단락인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그 206페이지인데 그 굵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자신을 좋아하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아까 우리 용서할 때 이야기했었죠. 사랑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 다음 페이지 보시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과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일에는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맹목적인 애착을 가진 어머니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법칙이 하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207페이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느냐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한다 치고 이게 방법론적인데 굉장히 재밌죠. 사랑한다 치고 그냥 나는 저 사람 사랑한다 치고 내가 사랑해라고 전제해 놓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대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사랑하게 되더라.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더라. 사랑하게 돼야더라라는 것입니다. 점점 그 사람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편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계속 있다 보면 계속해서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이고 괜찮아 사랑해라고 하면 뭘 해도 점점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바라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라고 하는 방법인데 탁월하죠. 괜찮아요. 근데 정말로 주의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적용하고 쉬운 방법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달려졌다라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딱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모든 과정을 움직일 때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의지다. 사랑도 의지다.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의 그 신학적인 배경이 성공의 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해서 인간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사랑한다 치고 그리고 내가 의지로 여기 밑에 보면 의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근데 그 의지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읽을 때 우리가 좀 분별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요. 믿음은 지식과 우리 감정과 의지가 다 같이 결합된 우리 성경 강좌할 때도 말씀드렸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지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치고라고 해도 그게 하루 이틀 2, 3일까지 그걸로 계속은 못 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내가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내 의지를 작동시킬 수 있어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시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넘어질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게 강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전제하고 사랑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앙의 착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까 허울뿐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잘 됩니다. 100%잘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치고 가자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의 믿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과 분별을 잘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서 내가 하던 악의 행동들, 습관들을 끊어나가는 것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내 혼자 의지로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요 구분과 차이가 요 사랑이라는 단락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 책대로 읽으시고 그래서 방법적으로 사랑한다 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하고 다음 주에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에는 그 남은 이제 그리스도의 행동에서 세 단락이 있거든요. 소망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소망, 믿음, 일리 요거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책 가져오셔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책 있는 부분을 부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이번 주에 한번 사랑한다 치고 특별히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그 부부간 가운데 그리고 자녀 가운데 사랑한다 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참 미운죄 타는 자녀들 사랑한다 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썽 피우는 그런 그 자녀들을 이렇게 품는 게 보통의 인내심 갖고 되지 않는 것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남편과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온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들 가운데서 사랑으로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의지로 내가 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만 될 수 없는 것을 주님 내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열매 맺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